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면서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여러분 저한테 인상 쓰지 마시고 좀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애드벤티스트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4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다 정한 건 아니고요. 막내만 빼놓고 이 세 아들들은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정할 때 그 아이에 대한 우리 할아버지의 소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결이라는 말은 넓고 깨끗한 이란 뜻이고요. 성결이라는 말은 다물성 깨끗한 이란 말이고, 인결이라는 말은 어질고 깨끗한 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죠. 제가 첫째 아이의 영어 이름을 정할 때는 조셉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조셉이라고 정했냐면, 제가 여기서 혼자 홀홀 단신으로 미국에 와서 혼자 이민 생활을 했거든요. 조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조셉처럼 미국에 살면서도 어디서나 믿음을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셉이라고 정했습니다. 둘째 이름은 조시아라고 정했습니다. 이 미국 땅을 뭐 하라고요? 주장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해라 라는 의미로 조시아라고 정했습니다. 셋째는 임마누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의 생애 동안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정했습니다. 남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이 뭡니까? 저희는 애드벤티스트입니다. 베프티스트가 아니고요, 애드벤티스트예요. 메서디스트가 아니고 애드벤티스트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저희를 애드벤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저희 이름 안에는 우리가 이 교단을 만들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이 조직을 대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그 이름을 정했습니다. 1860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Seventh Day Adventist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1863년에 교회가 조직되면서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한 멤버 중에 하나인 엘린 G. 화이트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명칭 외에는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름의 명칭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의 특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왜 베프티스트가 아니고 애드벤티스트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이름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다.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다른 개신교에 대한 책망이라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드벤티스트라는 이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애드벤이 무슨 뜻이죠? 재림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재림 신자예요. 재림 신자는 뭘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보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드벤티스트는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할 때 내 삶에 오는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교통신호를 보면서 공해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내 정체성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달라집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우리가 문제 삼는 문제의 내용이 내 정체성의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애드벤티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건이 있어도 그것이 이해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심지어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담당해야 될 것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림신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장이에요. 24장은 무슨 내용이죠? 내가 이때 올 때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이다 라는 재림의 사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25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인 사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갈 때에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창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언제 창립됐죠? 1990년에 창립됐습니다. 그럼 올해로 메릴랜드 중앙교회는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34살.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다는 증거가 이거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렇게 24장이 시작돼요. 성전을 나가면서 예수님이 성전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니까? 지성소에 쉐키나로 임재하고 계시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은 뭘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셔서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십니까? 이 건물이 없어도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이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역사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큰 규모로 건축된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날 밤에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너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만 너가 나를 만약에 버린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사람이나 결혼하나 저 사람이나 결혼하나, 우리 아이가 저쪽으로 이사가나 이쪽으로 이사가나, 우리 아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 그들에게 그러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굳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나머지 모든 건 뭐예요? 세컨더리예요. 세컨더리. 부가적인 거에 돼요. 모두 나의 건강도, 나의 가족도, 나의 커리어도, 심지어는 무엇도, 우리 교회 사역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여정. 방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무너져야 뭐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뭐기 때문에?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과 목적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방법이 목적인 양 방법을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안 됩니다라고 방법을 잡고 무너지면, 그 방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무엇일 뿐이다? 증거일 뿐이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은 단순히 삼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굴복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뭐예요? 증거일 뿐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머리카락이 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끔 내 눈이 뽑혀지고 블레셋에 잡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뭐 합니까?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눈이 뽑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삼손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방법과 목적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포기하지 못하는가? 왜 예루살렘을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가? 왜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나요? 소유하지 못한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나한테 물병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물병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물병은 내가 받은 거라면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없는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내 거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칠 수 없다. 내 게 아닌데 어떻게 바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자신에 대한 권리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내가 할까? 안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권리밖에 없어요. 내 의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거룩한 실험을 할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실험은 언제나 성공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가 있죠. 내가 오늘 뭘 할지, 뭘 하지 않을지에 대한 권리는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거룩한 실험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됩니까? 그게 언제 시작돼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시작돼요. 당연히 권리에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풋볼 좋아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풋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룸메이트라고 살았던 우리 친구가 풋볼 광이었습니다. 제가 신시내티에 살았는데 이 친구는 시애틀에서 온 친구였어요. 이 친구 한 번은 저보고 풋볼 경기를 구경 가자는 거예요. 시애틀 시악이 신시내티 벵걸스랑 싸우려고 이제 신시내티로 오는 주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풋볼 경기를 갔어요. 야, 풋볼을 무슨 재미로 보나? 재밌더라고요. 어느새 풋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안에 고등학교 팀에서 풋볼을 하는 청소년들이 100만 명이에요. 그 100만 명이 제대로 된 선수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NCAA 대학 스포츠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학 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대학 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7.3%예요. 7만 3천 명 정도를 뽑아요. 100만 명 가운데.
근데 그 100만 명 가운데 7만 9천 명이 뽑히는 7만 3천 명이 뽑히는데 그 중에 프로로 발탁될 수 있는 확률은 1.6%예요. 259명이에요. 매년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259명이 프로로 발탁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저 키 큰 흑인 청년이 마이클 오라는 흑인 청년입니다. 2009년 NFL 드래프트에서 멀티모어 레이븐스의 퍼스트 픽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예요? 엄마가 13명의 자녀를 뒀는데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누구랑 이 아이를 갖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는 태어납니다.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학교를 11번을 옮겨요. 7살 때부터 엄마를 떠나 포스터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투이 패밀리를 만나죠. 이 투이 패밀리를 만나서 투이 패밀리의 입양이 됩니다. 같이 살게 되죠. 뭐예요? 이 투이 패밀리에서 이 마이클 오를 품어주기로 선택해요.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이 엄마가 자기 친구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식사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이 엄마에게, 미세스 투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몰라. 너는 참 이 아이한테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자 미세스 투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he is changing mine. 아니, 그 아이가 내 삶을 변화시켰어. 때때로 우리가 뭔가 큰 것을 기브업한다고 생각하죠. 내 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큰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큰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No!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환경이 없으면, 그 상황이 없으면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맞아들일 때, 그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오기 시작했을 때 사르밧의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를 찾아갑니다. 과부를 찾아가서 과부에게 말하죠. 나한테 빵 좀 구워달라고, 떡 좀 구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한테 보내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과부에게, 그것도 이제 마지막 먹고 남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과부와 그 아들이 있는 집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거 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이걸 통해서 내 아이와 일주일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맞습니까? 생명 같은 거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보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먹고 죽으나 먹지 않고 죽으나 얼마나 다르죠?
아니 먹고 일주일 후에 죽으나 먹지 않고 지금 죽으나 뭐가 얼마나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거,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거 놓고 죽으나 놓지 않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놓는 순간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 가로 끝까지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보여주신 대로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안 하면 잘 삽니까? 움켜진 걸 놔야 뭐가 가능하다고요? 여지가 생겨요. 여지가.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두 번째 거는 시대를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끝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피부로 와닿는 거 하나가 뭐예요? 기후변화죠. 9월 언제까지였죠? 9월 언제까지 80도까지 넘었습니까? 이번에 추석 때까지, 추석이 올 때까지 80도가 넘었어요. 80도가. 기후변화는 모든 분들이 실감하는 거죠. 여러분 기후변화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탄소 때문에 그래요? 탄소 때문에 기후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요, 탄소만으로 지구온난화를 정의하는 것은 너무 과학을 단순하게, 자연현상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 보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다 탄소 얘기예요. 탄소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탄소만 줄이면 기후변화가 멈출까요? 왜 기후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사 웹사이트예요. 여러분 탄소 배출은 어디서만 되고 있습니까? 지구에서만 되고 있어요. 화성에 누가 살아요? 안 살아요? 화성에 자동차 다닙니까? 화성에 공장 있어요? 근데 지금 화성도 뭐 하고 있어요? 화성도 온난화되고 있어요. 나사 웹사이트에 보면 나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성이 녹고 있다. Mars is melting. 언제부터? 2003년부터. 마르스만 그렇습니까? 주피터, 목성도 대기가 가열되고 있다.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미디어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뭐만 봅니까? 탄소만 줄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구글 서치하시면, 여러분 이건 제가 어디서 숨겨져 있는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나사 웹사이트에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가열되고 있어요. 그 가열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태양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태양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11년을 주기로 태양이 점점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합니다. 여태까지 관측된 태양의 11년 주기가 24번 이 주기가 반복됐어요. 24번 태양의 온도를 관측하면서 이 정도 데이터가 쌓여졌다는 것은 이거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24번 동안 11년 주기로 태양이 가열됐다가 낮아졌다를 반복합니다. 그 가열되는 방법은 뭐냐면 태양의 흑점이라는 게 생겨요. 그 흑점이 많이 생길수록 태양에서 열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지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양계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240년 넘게, 거의 300년 넘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했는데 왜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이렇게 가속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이슈가 돼서 모든 매체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슈화 시키고 있는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5번째 사이클이에요. 태양이 가열됐다 낮아졌다 하는 25번째 사이클. 근데 25번째 사이클에서 여태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일들이 보여집니다.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올라갔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의 온도가. 저게 예측이고 2003년에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24번째 사이클을 넘어섰어요. 2005년에 가면, 2025년에 가면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사이클이 절정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구과학 잘 몰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데이터로 구글 서치만 하면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자료예요. 근데 왜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그렇게 이슈를 삼고 심지어는 뭐까지 일어나요? 법을 제정합니다. 연합뉴스에 보면 교황, 종교 간 기후변화 공동 호소문 채택. 연합뉴스만 아니죠. 경향신문을 보면 교황도 기후변화는 인간 탓, 지구 해치는 죄악으로 규정. 교황 기후변화 대응 2차 대전 같은 연대가 필요하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요? 교황을 중심으로 모여요. 교황을 중심으로. 여러분, 태양은 누가 관리할까요? 태양은 누가 관리해요? 뭐 지구에서 자동차 100만 대 돌린다고 태양이 뜨거워집니까? 태양은 누가 관리하죠? 태양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왜 뜨거워질까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합심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Selling and buying.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매매를 못하죠? 여러분, 미국이란 땅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뭘로 제재를 받죠? 우리는 뭐에 따라 살아요? 여러분, 뭐에 따라 삽니까? 법에 따라 사시잖아요. 법. 왜 35마일 스피드 리밋 지키시죠? 그게 교통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미국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재할까요? 팔지 못하고 사지 못하게 어떻게 제재할까요? 법으로 제재하는 거죠. 법으로 제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왜? 우리가 만들어내는 탄소 때문이다. 이 탄소를 규제해야 된다.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세상은 뭐 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는 유럽연합은 이미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탄소를 어느 양도 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 한 병을 생산해내기 위하여 그 공장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세금이 부과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높아지겠죠. 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리지 않아요. 그렇게 규제를 합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법으로 내릴 것 같습니까?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뭘 통해서 제재가 될까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법을 통해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제정하는 법 안에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된다. 탄소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법을 누가 제정합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사단도 활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뭘 보고 계획을 하는지, 어디에 우리가 징조를 보면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내 삶을 어떻게 해석이 돼야 의지가 생기죠. 지금이 이런 때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애드벤티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올 거라는 것을 징조를 보고 해석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생겼을 때 한국에서 법이 생겼어요. 마스크 착용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각 지방 시도 단체에 보낸 공문이에요. 공문에 보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령을 말합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뭐예요? 처벌받아요. 과태료 물어요. 그게 마스크 착용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 이름이 마스크 착용 금지 법칙이 아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 나중에 1월 휴업령이 내릴 때 1월 휴업령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탄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금 사용하는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뭘 붙잡고 있으면 제재가 됩니까? 통화예요, 통화. 근데 지금 통화가 뭘로 바뀌고 있죠? 자꾸 전자거래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현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화기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어요. 이제 젤레라는 걸 통해서 현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은행 간 다 뭘로 돼요? 젤레를 통해서, 벤모를 통해서 다 어떻게 되죠? 상거래가 다 끝나버려요. 이건 뭡니까? 디지털 풋프린트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 남는다는 거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뭘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디지털 커런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동전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폐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거래하는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 뱅크에서 뱅크로 그냥 넘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화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여건이 구성이 되면, 법령만 통과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고 파는 건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어요. 어디 쫓아다니면서 살고 파는 거 제재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을 향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재림 신자라면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시대의 징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모든 정력을 다 기울이면서 쏟고 있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에 대한 리이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4장 1절로 14절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세계적인 징조가 나와요. 그 세계적인 징조가 나온 후에 그 다음 그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요, 코로나19가 처음 터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일이 벌어졌죠. 그럼 미국에서 종교 자유를, 예배 드리는 권리를 제재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상상이나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make sense예요. 그죠? 우리 이미 한번 트레이닝이 끝났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미 한 번 트레이닝이 끝났어요. 한 번엔 저항이 엄청 심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항이 그만큼 덜 하겠죠. 근데 샴버그에 있는 시카고 근교에 있는 한 교회가 예배를 끝까지 드렸어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한인 사회에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 교회 사람 그 번지면은 누구에게 번졌겠어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 번졌겠죠. 피해도 그 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했겠죠. 근데 예배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뭐 합니까? 미움을 받아요. 왜 탄소 정책이 그렇게 이슈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예매하실 때 항상 뭐가 거기 따라옵니까? 이 비행기가 비행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육시키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정치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 애드벤티스트는 애드벤티스트의 할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이 뭐죠? 그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oclaim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as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언제 끝난다고요? 복음을 다 믿었을 때? 복음 믿었을 때 아니에요. 언제? 증거되면.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직장 포기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녀 교육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애드벤티스트, 재림교인인 것을 알고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nd then the end will come.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 2025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구도자를 초청할 수 있는 행사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 중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웃 가운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없으면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그래도 생각나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선교부에 말씀하세요. 저희가 구도자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정별로 구도자 목록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구도자 목록을 드릴게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 주에 있는 선교 주말 부흥회를 시작으로 바자회, 기도주일, 어울림의 밤, 해외 선교계획, 신년 기도회, 소그룹 기도회,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 내년 2월에 있는 사경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을 초대할 수 있는 행사, 그분에게 권유할 수 있는 행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굴 위해서 전할까요? 복음을 누굴 위해서 전할까요? 너를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전하죠? 나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어떻게 되죠? 신경 쓰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 있죠?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몸이 가게 돼 있고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이룰 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을 때 땅에 버리어 던져져서 사람 발에 밟힐 뿐이듯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애드벤티스트입니다. 재림 신자입니다. 내가 누구임을 알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야 됨을 알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의 온도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구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태양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징조를 보고, 우리가 시야를 내 삶에 지금 코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코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큰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